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된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진리 전쟁, 영적인 전쟁이 좀 깊어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게 맞아요. 이것은 이제 외부적인, 어떻게 보면 이단이나 뭐 이슬람이나 불교와의 전쟁이 아닌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것이 바로 진리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전쟁은 마지막 시대의 구별과 분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진리 전쟁으로 인하여 알곡을 추수한다, 알곡을 거둬들이고 알곡을 익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연수나 어떤 공로나 다른 혈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하여 구분되어져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의 세력이 맞부딪히는 거겠죠. 그 세력은 바로 인본,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몸살을 앓듯이 일어나는 다양한 교리, 다양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다툼, 전쟁은 바로 인본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교회 사역은 이제 지나간 어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미혹하고 속이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진리로 올바로 서는 일들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제목과 내용과 이런 것들로 정말 성도들, 기독교의 올바른 가치와 기본적인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진리 사역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최초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베리트를 통하여 어떻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시 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베리트를 살펴봅니다. 또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냐면,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 곧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뜻, 의미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토대를 좀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설교사역, 진리사역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본적인, 또 인본과 율법의 이런 종교 세력들을 분별하고 구별하며 또 변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바탕을 좀 마련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만 조금 더 살펴보아도 지금 인본주의, 교회 안에 있는 인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는 이런 신학자들과 교리들을 우리가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베리트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베리트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어의 언약 베리트,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언약 다시 얘기해 드리면 성경은 이제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들은 영원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 구속 언약을 어떻게 보면 실행하고 그것을 펼쳐나가는 언약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히브리어 베리트가 담고 있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히브리어, 특별히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러한 복음적인 이러한 내용의 히브리어의 베리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 언약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요절암송 잘하잖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언약에 대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 언약이다.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이 계획, 이것이 바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그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당연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핵심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포인트를 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창조도 있고 내용 많죠. 이 내용에 뭐 사사기 여러분 성경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읽으실 때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하나님은 땅의 중심이 아니라 백성에게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뭐예요? 강 건너 오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순례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콜링 받으셨죠?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떠나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하여 이동하고 떠나고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요? 지구는 모델하우스의 무대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철거돼요. 여러분 이 지구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피조된 이 무대는 없어져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굉장히 놀랐던 때가 있어요. 교육받을 때. 저도 한번 말씀으로 교육받을 때 와, 이 지구가 이 무대가 사라지는 얘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결국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배하시고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인도하시고 광야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복의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아요. 왜요? 저 영원한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지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경에서는 저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서 지구에서 되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젖과 꿀이라는 땅 갔어요. 갔는데 텐트 치고 살았다니까요. 거기서 농사를 되게 잘 지었다 뭐 그런 내용 없어요. 저 영원한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거 무대는 끝납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400만 명이 나와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도 200만 명이 이 건너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이 건너는 중에 애굽의 병사들이 그 특공대가 가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에 넣어버리세요. 하나님의 그 관점은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그 사람이라도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요. 왜요? 목적이 하나예요. 예배와 절기예요.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지르는 게 아니고 예배와 절기라고 하는 목적 하나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여기서 승부 보는 거 아니에요. 땅에다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천주교 보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를 녹색교회로 바꾼다라는 걸 어저께 선포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문제를 그걸 주관으로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요. 종말을 맞이한다니까요. 우리가 탄소를 배출 안 한다고 지금 뭐 여기 지구가 오래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짐 싸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인은 녹색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백성의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보존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는 굉장히 자기 왕국,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왕국에 대한 소망들이 커요. 자기 집, 자기 어떤 그라운드, 어떤 랜드, 이런 타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과 그런 것들을 목매고 거기에 이제 전력하는 그런 현대적인 흐름이에요. 지금은 다 왕이기 때문에 제가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끝나요. 여기서 다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내 집을 꾸미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내 집을 향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참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복받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서 자기의 타운을 늘리라고 하는 것들이 좋아할런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영원한 땅을 향하여 순례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땅에 있고 집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분의 계획, 뜻,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과의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중심,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중심에 맞는 신앙,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시대적으로. 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뜻이 다 자기중심적인 이런 왕의 삶을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과 라이프 스타일 다 바꾸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쩔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영향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드세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또 도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보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유래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신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뜻이 있죠. 어쨌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고 형상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베리트의 내용이에요. 베리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베리트 내용에 그게 들어있다고요. 내가 한 번에 탁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자르고 피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백성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베르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이 복음적인 요게 구속 언약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작정 죽으시는 게 아니고 언약에 의하여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이 땅에서 그것을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언약에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 전에 계획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급하게 이렇게 만든 방법이 아니고 영원 전에 만든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베리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베리트가 언약인데 이게 뭐냐? 피로써 맺은 특별한 관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베리트는 뭐냐 하면 피로써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은 피로써 맺는다. 근데 아무런 피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니고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에? 여러분, 영적인 진리에 여러분 고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속에 흘린 피. 아멘. 이걸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 내에 있는 영적 전쟁의 인본 세력들은 이거 뒤집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뭔 뜻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만드신다. 이거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피로써, 당신의 흘린 거룩한 피로써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특징이 뭐가 될까요? 보혈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절대 진리를 기억하라고요. 이게 서신서, 사도들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새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거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의에 합당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위대한 베리티의 두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다 기억은 못해도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베리트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새기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베리티의 두 가지 큰 내용이 이 성경을 붙잡고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리트의 두 가지 내용. 첫째는 베리트란 주권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속적이다. 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신이에요. 신, 창조주예요. 언약을 누구 맺어요? 인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누가 시작해요? 인간이 와서 하나님 언약 맺읍시다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리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시대를 통하여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주장은 인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면죄부, 율법, 행동, 행위 그것으로 구원, 영생, 나라 다 만들겠다. 절대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못 만들어요. 율법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된다. 두 번째는 베리트는 대속적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공평합니까?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뜻이 있겠죠.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최대치를 다해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언약을 맺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해서 언약을 맺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럼 하나님의 바보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시작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해주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명령이 합당한가요? 안 돼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최대치는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율법을 최대치로 지켜도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율법을 완벽히 이행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을 못해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는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속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명령이 불의하지 않은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니들이 나한테 도달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너희들을 거룩해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은 약간 구원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편협하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내가 어길 거고 그 언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모든 언약에 대한 불이행, 불순종, 대가를 주님 당신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리트예요, 베리트. 그래서 횃불 언약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죽음에 직접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동참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그러고. 그것이 십자가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하나님께서의 구속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혜 위에 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심적인 삶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얘기는 뭔 뜻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진정 구원받은 성령 받은 백성들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신앙은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작정기도 시키고 헌금 시키고 부흥회 가고 안수기도 받고 문제나 어떤 걸 통해 끊임없이 대응하는 방법과 종교적인 어떤 실천적 이 원리들을 계속 제시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본과 그리스도는. 다시요. 어떤 상황에 안 됐어요. 내 뜻대로. 그럼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작정기도 하세요. 헌금하세요. 1,000번째요. 이거 모두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본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릴 거라고 계속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거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이제 영적인 시대, 이제 분별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정답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시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지구가 생긴 이래로 문제가 없이 평안하기만 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 3장 15절의 예언도 두 왕국의 다툼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돼요.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어떤 온실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힘을 동원하여 우리 보러 요구하는 건 어렵고 힘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에게 가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1,000번째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꼭 교회 가서 안수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우리 너무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메시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 같은 분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좀 시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교주 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질서라는 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 소울타이, 성령 안에서의 소울타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이 돼야 돼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피로써 된다. 왜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됐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완전했으면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담이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으면 왜 불순종이 있냐니까요. 근데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라고 나오잖아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죄가 있었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아담은 불의한 존재예요. 그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해요? 피로써 구원한다. 왜? 여러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사함도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구속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자,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전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와 저와의 차이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의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라. 그리고 그 주의 이름만을 전해야 한다. 너는 그 이름을 경배하는 제사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5글자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수많은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도 그 호세아가 말했던 대로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지 말고, 아담의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럼 언약 안에 뭐가 있었느냐? 그게 베리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한 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단 이건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조건이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마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언약이라니까요. 베리트. 이걸 어긴 거예요. 그 내용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은 무슨 죄가 있느냐? 신이 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불의함이 죄였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모든 인간 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왕이야. 왕의 DNA를 가졌어. 우리 아들이 DNA를 가졌어. 내가 DNA를 가졌어. 우리는 왕이야. 왕의 족속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공주야. 로마 공주야. 우리는 그 신드롬에 빠져있는 게 전 세계 모든 인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왕. 난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DNA가 바로 사탄의 DNA인 거예요.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왜요? 누가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우리 하나님 안 믿는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 간다고 헌법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법을 정한 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자, 율법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과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를 산출하는 게 헌법이라면 율법은 생명을 산출하는 거예요. 구원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걸 산출해내는 게 그게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헌법 지킨다고 여러분 뭐 줘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 안 했더니 나라에서 상 줘요? 나라에서 상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 그러는 거는 헌법이 아니고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능동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능동순종이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표출하는 게 능동순종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종교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본의 길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를 얻으셨다는 순간 엄청난 사탄이 역사하는 그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능동순종 또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를 얻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사셨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뜻이,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지렛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없는 백성이냐, 의로운 백성이냐, 여러분, 이런 관점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속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단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유일한 길인 건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종교의 아주 예리한 차이인데,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얻게 되는 그 길이 열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되는 백성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인생을 다 드리는 자인 거예요. 내가 무흠에서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서서 완전해지는 어떤 존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백성들의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차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고, 내가 그 안에 살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다시.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연합.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 백성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고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켰고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안 빠지고 나갔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연합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호흡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셔 나타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명이나 다른 화이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성경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언약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만일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할 때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일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높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연단이나 고난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꽉 차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로 영광이 되어지는, 심지어 사자의 입술로 너는 이빨로 작살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정도. 아브라함의 시험의 이름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그 속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기,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나 교회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선할 수 있으나 그 프로그램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자기 중심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리에서 어떠한 교회 어떤 이단들 단체에서도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심어 놓는가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걸 버리셔야 돼요.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이잖아요. 우상. 나라고 하는 우상. 내 감정이라고 하는 우상. 나라고 하는 중심성. 그 중요한 자아에 가장 깊숙이 감추어뒀던 그 우상의 형상들에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놓는 예. 이게 오늘 예배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예배에서 해야 될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그리고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들판에 가서도 지켜내고야 말고 있는,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있는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기독교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서로 교류하는 관계. 이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가라지일 줄 모른다는 거죠. 가라지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실체. 중요한 건 알고가 뭐예요? 익혀져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로 익혀진다는 거죠. 그게 알곡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진다는 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감사와 영광이 충만해진다. 감사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결과의 예배가 감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벨트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서 그 중심이 변화되는 자들에 대한 계획이 벨트였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기독교의 이름, 기독교의 허울을 쓰고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하며 다른 이름에게로, 다른 곳으로, 다른 중심성으로 우상의 제단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그러한 이 어두운 장벽을 헤치고 진정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바로 남겨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다리는 신부들임을 기억하고, 진정 어떠한 일이든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찾고 따라가고 믿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